저는 지난주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축복하셨던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란 순수하고 순박함, 깨끗함, 때묻지 않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요, 연약함, 나약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 홀로 설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들 일어설 수 없는 그 연약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우리가 그런 이들을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믿음을 대변하는 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는요, 큰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먼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를 통해 말씀하신 주님의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를 별로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멘이라고 답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멘에 특별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것처럼 말한다면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우리들은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헌금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치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헌금의 분명한 원칙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자원함으로, 그리고 인색하지 않게, 그리고 즐거움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물질의 원칙이에요. 하지만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요,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받드는 것에 실패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죠. 내 힘과 내 능력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린아이의 삶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가장 귀히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이야기가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세 복음서를 합쳐보면 이 청년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그는 부자였습니다. 두 번째, 그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때요? 한마디로 다 가진 인생이죠. 젊었는데 부자예요. 젊었는데 권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청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서 권력을 갖고 부자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젊었을 때부터 부자고 젊었을 때부터 힘을 갖고 있는 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왜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오신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께 엎드렸을까요? 우리가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의 질문은요, 그동안 예수님을 이 공궁에 빠뜨리려고 했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의 질문과는 달랐어요. 그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질문했지만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은요, 매우 진지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의 구함이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지금 그 진리에 대하여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한가를 보여주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요, 항상 한편 구석에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배부른 소리 한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런 이들을 많이 만났어요.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이들이었지만요, 인생의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항상 불행해합니다. 아이를 군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섰고, 그리고 아이와 자녀들을 다 미국에서 공부시켰지만요, 항상 그는 외롭습니다. 허전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얘기하죠.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자들 가운데도요, 그러한 이들을 수없이 만났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살면 다 행복하고 그렇게 살면 다 만족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좋지요. 돈이 있으면 좋지요. 권력 있으면 좋지요. 하지만요, 사람들에게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율법이 가르친 대로 살기 위하여 힘썼어요.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 주의 말씀에 주님께서 계명대로 지켜라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지켰나이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게 계명을 지키라던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답이었어요. 아마도 그는요,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으며 많은 것을 가졌다고 교만하지도 않았고요, 우월감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며 금식도 하며 구제도 하며 하지 말라는 것은 엄격하게 금하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대답이 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도 못했으면서 예수님 앞에 좀 잘난 척 하려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말씀을 듣고 답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주님께서 그 청년을 보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의 말처럼 그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한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고 말한 것은요, 그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가 정말로 그렇게 살려고 힘썼구나, 이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요, 이 초반에 조금 분위기와는 달리 우리가 이 이야기의 끝을 알잖아요. 그는요, 결국 영생을 얻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요, 근심하며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진리에 대한 간절한 구원이 있고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아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였을까요? 그게 부족한 게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은 그에게 있는 사실은 그 물질의 문제를 지금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를 갈망하고 영생을 얻기를 소유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에게 진정한 영생의 길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해야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가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다 기록합니다. 22절 말씀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이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네가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 부자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그래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9장과 10장은요, 결코 이 어린아이에 대한 믿음이라는 이야기로 다 연결되고 지금 있는 거죠. 이 부자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물질이죠. 성경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그 재물 때문에 그가 주를 따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요, 그것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주님께서 따르라고 하셨을 때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 배와 그리고 그 부모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대단한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물 하나 버리는 거야 뭐 그리 힘들까요? 얼마든지 우리도 버리고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달랐어요. 그거는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보다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열망하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이미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물질이라는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 물질이 그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가로막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정말로 의지하고 그가 정말로 믿고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고 그의 많은 재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것들을 탐할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적당히 구제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돕는 삶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그는 괜찮은 사람이고요, 믿음도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좀 돈이 많으면, 부자로 살면 성격이 조금 모날 것이다, 까칠할 것이다, 지밖에 모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좀 가난하게 살고 조금 이러면 오히려 착하고 선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제 친구들이나 또 뭐 이렇게 교사하는 우리 대학의 친구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이 젊은 아이들을 보잖아요. 자기들이 보면요, 좀 달라졌대요. 요즘은요, 잘 사는 것들이 성격이 좋대요. 잘 사는 집 아이들이 넉넉하대요. 성격도 좋고 애들도 착하고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간대요. 우리가 정말 너무 얻고 힘들면요, 우리가 뾰족해져요. 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얕보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경쟁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가진 게 많으면요, 생각보다 그렇게 살 필요 없는 거예요. 착하게 삽니다. 나 가진 게 많으니까요, 내 거 나눠주는 거 힘들지 않습니다. 내 거 10개 가운데 1개, 2개 얼마든지 베풀 수 있고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실제로 보면요, 요즘은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건강하게 커요. 어려서부터 사람들에게 나쁜 소리도 안 듣고요. 항상 착하다, 잘났다, 칭찬받는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품이 오히려 낫다라는 것이죠. 저는 아마도 이 청년은 그러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는요, 가진 게 많았습니다. 그는 먹고 사는 일에 쪼들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요, 매일같이 한 끼를 먹기 위하여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어요. 기도했어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따라 베풀할 때 선행도 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구제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는 단 한 번도 주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적은 없었어요. 그는요, 그저 자기의 넉넉한 그냥 물질 가운데서 평안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한 그에게 너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결코 그는 모든 재물을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진리 앞에 직면하게 되면요, 비로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 자부했던 자신의 모습이 스스로에 대한 속임이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고민하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살아갑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리죠. 헌금도 하고 봉사의 삶도 살아갑니다. 기도와 말씀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라 선한 자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었고요. 모태신앙이었고 예배도 열심이었습니다. 성경 지식에도 별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나름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어요. 담배, 술 입에 대본 적도 없었고요. 여러분들 친구들 다 가는 나이트 한번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될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자 그 모든 것들이 겉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마음, 내 중심에 있는 그 죄악됨과 교만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그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들 앞에서 보여주는 나의 신앙이 내 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직면했을 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가요? 그게 진짜 신앙인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요, 남들에게 보여지게 살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따지면 목사가 가장 그러하겠죠. 저는 항상 여러분들 앞에서 양복을 입고 말씀을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저도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될 때 저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요, 그 사랑이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게 된다면 이웃사랑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줄 때만 그러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영생은 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항상 기록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기록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부모를 버렸죠. 마태는 탁자에 가득, 세리 마태는 그 탁자에 가득 쌓여 있는 그 돈주머니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버려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질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물질을 버려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버려야 될 물질이 없는 이들도 있잖아요. 아마 주님께서도 저에게 만약 말씀하신다면 물질을 버리는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뭐가 있어야 버리죠. 아마 저에게는 다른 것을 버리라고 할 겁니다. 제가
붙들고 있는 거, 제가 의지하고 있는 거, 아마 그 어떤 것들을 주님은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겠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 자존심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통성기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요? 소리 질러야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 작게 기도하면 못 들으시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때로는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는 우리 입에서 말 한마디도 안 새나갈 때가 있잖아요. 한숨도 못 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도 부르짖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할 때 엎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이지요. 여러분 교만 때문에 주를 따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만을 버려야 주를 따를 수 있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싸우면 이기시나요? 말로 누구한테 한번 져본 적이 없으신가요? 내가 카리스마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 내 말에 순복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거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가 져주지 않고 여러분 그가 누구한테 한번 양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항상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내 말, 내 생각이 항상 옳다 여기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나는 져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버려야 주님 안의 즐거움을 얻는 이들도 있습니다. 너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믿음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말씀을 배우는 자리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자리는 아무것도 내려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거기에는 아무런 물질도 아무런 기도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에는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이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려다 보면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그때 내가 뭘 배우고 있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배우느냐? 물론 뭐 개인적으로는 대단할 수 있죠. 그 노래를 배우러 다니셔야 된대요. 그거 갔다 오면 속이 뻥 뚫힌대요. 가가지고 트로트를 좀 불어 제끼고 오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운동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운다는 걸 모르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버리셔야만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버려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왜 물질을 버리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대다수는 물질 때문에 살맛도 나고 물질 때문에 죽을 마시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이 인생을 사는 즐거움이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 물질이 참말로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지요.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유가 돈이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의 풍조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지만요. 동시에 돈 많은 이들을 동경하고 부러워합니다. 부자를 욕하면서도 그러나 부자 되는 것을 싫어하는 인생들은 없습니다. 주의 말씀처럼 모든 세상의 그 죄악의 그 근거에 욕심이 물질에 대한 사랑이 탐욕이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잠깐 양심을 저버리는 것을 그리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소위 괜찮은 사람이죠. 큰 죄도 저리지 않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에도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가 의지하던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 물질이 더 이상 그의 힘이 되어주지 못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진짜 믿음은 내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지게 될 때 보여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야 진짜 하나님이 보여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내 눈,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이에요. 하지만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정말 어디에도 손벌릴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완전히 꼬꾸라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한편으로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게 아니라 화를 내며 돌아갔다라고 쓰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약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야,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저기 다 기부하고, 그리고 너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라 그랬을 때 뭔 소리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이게 사기꾼 사이비 아니냐,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청년은요,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에 근심의 얼굴을 기색을 띠고 슬퍼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안에 있는 두 마음 때문이에요. 영생을 갈망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가진 그의 재물을 포기할 수 없는 그의 갈등을 말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 안에도 혹은 우리도 그럴 겁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는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여건과 환경은 그렇지 못해요.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요. 아직까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또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주님을 저버리고 떠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고민하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기도하지만 전적으로 기도의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요,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지는 못해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그렇다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살기에는요, 이미 주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이미 천국과 지옥을 알고요,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고민하면서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부자 청년보다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부자들은 몇 퍼센트잖아요. 우리가 그냥 평균으로 잡아도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룹들은 뭐 상위 한 10%, 20%,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또 한 20%. 그럼 나머지 가운데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60%. 이게 기본적인 사회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은요, 부자라는 말을 들으며 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그냥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여러분들 진정한 부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의지하고 붙드는 것들을, 세세 것들을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처럼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럼으로써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